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심령을 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가끔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럼 이제 불변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럼 편재성. 저는 여기 있지만 미국에는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느 곳에나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 사람은 유한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자랑하던 사람도 시들 때가 있어요. 또 죽어야만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영원하세요. 그래서 영원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신다. 그래서 전지성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게다가 전능하세요. 이걸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데다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구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놀라운 약속.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 약속은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이 우주, 이 지구, 우리 사람,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한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높이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낮추실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나중에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역량이 있어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청년들 보고 청년이여 네 눈이 보는 것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시작, 역사 과정, 심판 마지막. 이 모든 과정,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도망을 가요. 부잣집 아들이 광야 맨 땅에 누워서 눈을 뜨세요. 설교 초반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야 삽니다. 바람을 덮고서 그게 쓸쓸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사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야곱에게 큰 문제들 속에 빠져서 지금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돈을 주시든 사람을 주시든 형통의 길을 여시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은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고 믿으셔요? 예, 믿으시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죠.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딴 생각 못하죠. 어디 졸아요.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어디 한눈 팔고 여기 주님이 계신데 어디 옆 사람 둘러보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여기 주님이 계신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장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라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려 있는데 서 있으니까 티나죠. 티나니까 정 맞죠. 고소를 당했어요. 왕이 열이 났어요. 여지껏 자기 말 거역한 사람은 없거든요. 너무 무서운 존재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내가 신하 삼아준다고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 잘해야 되는데 감히 내 말 어기고 뻣뻣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니들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제라도 악기 소리 들릴 때에 절하면은 내가 봐주겠지만 또 절 안 하면은 불에 태워 죽일 거야.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일 거야.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도 녹죠. 사람도 녹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쇠를 녹일 만큼만 뜨거워도 무지막지하게 뜨거운데 왕이 열받으니까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거예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러 갔던 사람, 이 집어넣으러 갔던 군인이 그 불이 뜨거우니까 그 근처에서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불이 뜨거워요. 그리고 이 세 명은 풀무불 속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끌고 가던 사람은 타 죽었고요. 이 타 죽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저놈 죽었구나. 그리고 셋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이 눈여겨봤으니까 누군지 아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모양이 남다른 거예요. 왕의 표현이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말해요. 신들, 복수 형태로. 왜냐하면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우상 숭배자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그 네 번째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출애굽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2장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왜 끄집어냈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거룩 얘기가 지금 인용한 세 구절에서 다 나와요.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조건은 하나님 말씀 행하면, 순종하면.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왜 건져내셨느냐? 목적이 하나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약이 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게 저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강아지 주인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강아지 먹는 것, 병 들었을 때 병원 데려가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옆집 아저씨가 책임지진 않죠. 옆집 아줌마가 책임지진 않죠.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이. 자, 짐승도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떨어지면 좀 아멘 하고 화답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고스란히 인용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거나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더 다지게 됩니다. 부작용이 많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막는 게 최선책입니다.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칼럼을 썼습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칼럼을 읽었고 공유에 갔으며 제 글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의식이 아직 깨어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산경찰서의 형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익산 지역의 전정희 국회의원이 저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조소를 꾸며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되는 일정으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제가 있는 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약속된 날에 제 집 근처에 있는 문성지구대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통화한 형사 말고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저를 고소한 전정희 의원 측 고소 자료를 보니 엄청 두꺼웠습니다.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저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칼럼 하나 처리하려고 저렇게 준비하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비서관을 통해 만들었겠지요. 형사는 무척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 한 번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던 저는 형사가 직접 서울까지 오고 대화도 호의적이라서 조소도 좋게 꾸몄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제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고소한 것이니 지역의 형사가 협조적일 것이니 형사가 조서에 기소 의견을 넣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속은 거죠, 제가. 제게 조언해 준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알아보니 형사가 기소 의견을 내서 검찰에 넘길 경우 검사도 거의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미리 손을 써야 된답니다. 이 형사가 조서 꾸밀 때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일단 기소로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되고 결국 이제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결국 검찰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고요. 3개월 정도 지나도록 검찰 쪽에서 연락이 없게 궁금해하던 차에 이용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확인해보니 검찰 쪽에서 저희에 대해 진행하는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조사했던 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사는 검사가 고소 내용을 종결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내사 종결. 이렇게 두껍게 국회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검사가 X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제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가 잘못한 거죠. 미안하다고 하는 형사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소의 주인공인 전정희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을 옮겨 국민의당에서 출마했는데 조배석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저를 고소한 중심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인데 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다시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익산 쪽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틈을 내서 한번 전정희 의원 사무실 있으면 찾아가 볼까 하다가 좀 말았어요.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 번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사실 사람이 약하기도 합니다. 참 약하기도 해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큰 소리 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과감한 사람이거든요. 빈말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굳세지 못해요. 예수님이 신분 받을 때 그 밑에서 불을 쬐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던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잖아. 그러면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나 저분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물었을 때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다락방 하니까 안방이고 안방 옆에 벽에 이게 약간 올라가서 벽에 조그만 방, 우리는 그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유대 지역의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다락방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몇 명이? 120명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120명이. 여러분, 안방 옆에는 조그만 그 방 안에 120명 집어넣고서 거기도 기도시켜요? 다 죽어요. 이거 120명 들어가지도 못해요. 납작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넓어요, 넓어.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는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넓은 집 그 당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부잣집 어머님이 돼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집안에서 사도들이 수시로 모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와, 나도 저분들 따라가서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겉에서 볼 때가 멋있는 거지 주님의 일이라는 게 직접 뛰어들어가 보세요. 여기 기관장들 있죠. 여기 구구역장들 있죠. 각 기관, 각 구역 이끌어 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들 얘기 들으면서도요, 와, 소관이 진짜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 들 때가 많아요. 너무 속상해요. 어떨 땐 전화를 안 받고 막 씹는 거예요, 그냥.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협조적일 때도 있고, 막 속이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 더하죠? 근데 목회보다 더한 게 선교사죠? 따라다니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구세지 못하죠? 그게 마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걸 다듬어 주세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힘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잡혔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권력자가 다 모였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을 해요. 저는 봐라. 두 가지 당혹하는 거예요. 하나는 담대한 거예요. 기죽질 않네. 또 하나는 저는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말이 유창해? 지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당혹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협박을 해요.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세해졌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제가 요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그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굳세게 만드신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압송대사가요, 죄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배가 유다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미친 바람. 한문 그대로 풀면은요,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짐을 버려요. 다음에는요, 배의 기구를 버려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에는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서원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죄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밑바닥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 떴는데, 다 불안했는데, 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이렇게 구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바울은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굳셀 수 있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죠. 우리는 영의 귀가 안 열려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견고해져요. 담대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본체,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 사실 말씀 본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없을 경우 안 도와주죠. 근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돕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안 도와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마음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와줄 역량이, 능력이 안 돼서 한계의 직면에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도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 사람, 저 사람 한눈 팔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않으려는 노론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대단한 인맥을 주셨어요. 이번에 울산 집회 갔다가 잠깐 한국에 들렸어요. 근데 교모 목사님이 반갑게 영접해 주시고 밥 사주시고 또 교수님 한 분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아리안 목사님 한국에 오셨다고. 그리고 또 한 번 소개를 해주고. 요즘에는 감사해요. 전 지역 어디를 가든지요 그렇게 영접을 잘, 그렇게 대접을 잘해줘요. 최고의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요, 뭘 열심히 했다는 거냐? 인맥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절대로 기대지 않아요. 거의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몰매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몰매를 의지하지 않아요. 몰매를 들었지만, 몰매를 써야 되지만, 이거 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가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 뭐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이게 다윗의 대단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도와주세요. 근데 왕이 됐어요? 장군들도 여러 생겼어요? 군대가 아주 빵빵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변했어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왕이 인구조사 시키는 게 왜 문제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속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마음을 아세요. 속마음이 뭐냐? 내 밑에 군사가 몇 명인지, 와, 괜찮은데? 하나님이 치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큰 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맥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기대려고 해요. 그거 돈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수단을 방법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시각, 일반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윗이 뭔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근데 다윗은 자기가 큰 죄를 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거 큰 죄예요, 큰 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다. 심히 미련. 미련해도 보통 미련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미련하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하리라. 뭔데냐? 세 가지 벌이 있어요. 이 벌 중,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첫째 벌은 뭐냐? 7년 기근. 둘째 벌은 뭐냐?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셋째 벌은 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다윗이 생각해보다가 그냥 뚜렷하게 대답 안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냥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도는데요, 많이 죽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의지하는 군인이라는 거, 군대라는 거, 이거 속수무책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기웃거리지 맙시다.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청년들 잘해가고 있지만은 직장 들어가서, 대학생들도 대학 들어가서 상사들, 선배들 눈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탈락하는 거죠. 주는 술 받아 마셔야 되고, 시키는 부정적인 일 해야만 하고, 또 다 사람 의지할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진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시편 121편에 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안희한 목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70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참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이삭이 상당한 재산가요? 그 재산 중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 당시 그 지역에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자체가 재산이에요. 근데 그 우물 중에 상당 부분은 이삭이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걸 물려받은 거죠. 사실 이삭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복도 있어요. 오늘 식으로 따지면 금수저예요. 이삭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에요. 돌멩이, 흙더미 같은 걸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못된 짓 하는 거죠. 이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를 해서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내놔하고 뺏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너 이 지역에서 떠나.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난 지역에서 땅을 봤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재산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뺏어가요. 그래서 우물 이름이 에색, 다툼. 또 우물 봤더니 또 뺏어가요. 우물 이름이 신나, 대적.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이삭은 뺏기고 결국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어느 날, 이 블레셋 지역에 방백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우두머리,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보를 데리고, 왕이 장관을 데리고, 쪼로로로로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삭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계약 맺자. 이삭이 말하죠. 아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 한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쩔쩔 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이 녀석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존재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존재를 내가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뺐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게 유익이 없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쫓아낸 사람 쫓아가서 계약 맺자.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왕이 근데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알지 않은 자존심 내실 상황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문제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내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애기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애기들이 꽤 있는데 이 넘어지는 애기들, 네, 아빠가 손을 딱 잡고 걸어가면은 안 넘어져요. 돌불이 걸렸어요? 분명히 넘어졌어야 되는데 안 넘어져요. 왜냐면 잡아줬으니까, 붙들어줬으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들도 넘어질 날이 많은데 또 실패를 겪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재미나는 표현이 나왔죠.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손이에요. 뭐 그거는 아멘,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오른손이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잡이신가? 성경으로 보세요. 이 오른쪽이라고 말할 때는요 의미가 있어요. 이따 저녁 예배 때 설교할 건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왼편에는 염소떼를 두고 오른편에는 양떼를 둬요. 염소떼들은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오른쪽에는 양떼들은 천국 갈 존재들이에요. 오른쪽.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어느 쪽에 앉아 계시죠?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죠. 오른편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왼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거 한 구절도 없어요. 오른손, 오른팔. 이거는요 능력, 전능하심, 공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 능치 못하려면 그 무한한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비참하죠? 거대한 천년 동굴에서 400명 모여 살 때 거기 침대 없죠?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는 노숙자들은 바닥이라도 평평한데 동굴 안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굴 들어가 봤어요? 제가 광명 동굴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와,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여름철에 갔는데요. 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추워요, 추워. 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쪽에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수돗물 나와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제가 전에 설교해서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라고요? 볼일을 어떻게 봤을까? 볼일을 어떻게 봤을까? 간이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400여 명 그것도 사회 부정자들 모여 살면요, 그 매너없는 인간들 있어요. 급하다고 그냥 안쪽에 들어가서 그냥 끙하고 싸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몇 사람만 그렇게 해놔도 이 동굴 아니요 혈기가 진동만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할 때가 어디냐? 이 동굴에서도 살 수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을 갔어요. 자기가 처죽인 골리앗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왕인 아기스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지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빌부터 살던 시글락성이 왕 따라 나가다 돌아다니 불타버린 거예요. 처자식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둘람 동굴에서 살다 보다 더 힘들죠. 왜냐면 처자식이 끌려갔으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인신매에 될지 몰라요. 다른 곳에 팔려갈 수 있으니까. 게다가 그때는 600명으로 부하들이 불어나는데 이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배은망 한테 돌고요. 비참하죠. 정말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는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 망명 갔을 때도 아니에요. 시갈락에서 성이 불타버리고 처자식 끌려가고 부하들이 돌들고 쳐들고 죽인다고 덤벼들 때도 아니에요. 진짜 비참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반란 일으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다닐 때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효빈이가 부엌 칼 들고 저를 죽인다고 쫓아다닌다. 상상해봐요. 젓가락 중에 짧은 젓가락 있고 튀김 같은 거 먹는 긴 젓가락도 있더라고요. 긴 젓가락. 그 스테인레스로 된 것인지 그거 참 편리해요. 효원이가 그거 들고 아버지 찔른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더 비참한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울면서 가자니 맨발로. 그때 썼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들어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나라이다. 봐라 저 다윗 봐. 아들로 믿어도 쫓겨 도망가는데 아들이 보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데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런 존재 저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5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속이 뒤집어지면 정말 마음이 심하게 밀려들면 못 자요. 못 자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문제가 국민이 절망이 처하지 외로움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나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수고도 되는 거예요. 저놈은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존재야. 저봐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런데도 붙잡고 있는 거. 그런데도 놓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도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여러 가지 행복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5가지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약속의 사실 핵심 키워드는 하나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니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부세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도움을 주시는 거지, 멀리 떨어져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죠. 이 약속 요동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9년도에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주에서 5.8짜리 지진이 일어났죠. 울산 지역에서 4.0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울산 갔는데 울산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집을 내놨어요. 이상한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생명.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무서운 성도를 어떻게 되냐,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서 같이 데리고 잤어.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4.0 지진이에요, 울산이거든요. 5.8이잖아요. 근데 4에서 5면은 1 차이잖아요. 근데 1 차이가 아니라 이게요, 몇 배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6 넘어가면 이게 또 몇 배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1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파괴력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 아리메니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8.2, 4분간 지진이 진행이 됐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7, 8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5.8이라고 그러죠. 일본 같은 나라는 내진 설계, 지진을 대비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건물들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엄청난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7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짜 지옥이 됩니다. 정말 끝장나요. 내진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8.2. 이 폐허의 아비규환 속에서 아르망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 이야기가 감동을 많이 줬어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요. 갔더니 학교를 입에 다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들고 학교 가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다. 아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오른쪽 뒤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 가요. 그리고 이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장이 소리 질러요. 불길이 솟고 있어요. 사방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물러가세요. 빨리 가세요 좀. 경찰서장이 소리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끝날 일입니다. 당신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합니다. 제발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얻어내요. 3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온몸이 먼지와 땀으로 번복이 됩니다. 나중에 기운이 빠져 지침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금방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 이름 불러라 하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 저예요. 제가 가는 아이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저를 구하러 달려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는 제 곁에 있을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모두 몇 명이 어디냐? 33명 중 14명만 남았어요. 배가 고프고 목도 말라요. 건물이 삼각형 모양으로 부서져서 무너져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된 것에 이렇게 부서지니까 요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기쁨이 넘쳐서 아르망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아르망도 참 대단해요. 아빠, 다른 애들 먼저요. 저는 아빠가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르망의 아버지보다 못하세요? 절대 아니잖아요. 아르망의 아버지 한계를 가진 겨우 36시간 거절했다고 곧 쓰러져 죽을 것처럼 휘청이는 그 한계를 가진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이런 말 다 날려버리고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나를 굳세게 하셔. 나를 도와주셔. 그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작은 믿음 싫습니다. 맨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절망하는 거 지겹습니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